우리가 수요일마다 히브리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날이 날인 만큼 내일은 이제 성탄절이라서 오늘은 성탄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성탄절은 매년 오는 이제 뭐 절기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성탄 이야기를 잘 모르는 성도는 없을 겁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이 성탄 이야기는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성탄 이제 사건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의외로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 또 궁금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물론 이 성탄 사건 전체를 다룰 수는 없고 거기에 이제 관련되어져 있는 이제 우리 성경 안의 내용으로만은 알 수 없는 그것들을 내용들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유인물을 보시면요, 1번부터 흥미롭죠. 예수님은 12월 25일에 탄생하셨는가? 12월 25일에 탄생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또 아멘 했다가는 또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 보니까 이거 아닌가 보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아니다 하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내일이 12월 25일 성탄절인데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이제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집에 있었는데 그 방학 중이었던 것 같아요. 집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 와가지고 집에 문을 막 두들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나님 집에서 나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나가가지고 맞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분들 오면 어떻게 해요? 뭐 관심 없습니다. 뭐 우리 교회 다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내보내잖아요. 사실 성경에서도 이단들과는 논쟁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제 가까이 해도 크게 유익이 없습니다. 그들과 대화 나누는 거 있어서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호기심이 많으셔가지고 우리 집에 성경 잘하는 친구가 있으니까 아들이 있으니까 들어와 보라고. 그래서 두 사람을 집 안으로 들였어요. 방 안으로 들여가지고 나보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딱 앉혀놓고는 자 주스 딱 떠주고는 얘기해 보라는 거야. 서로 얘기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좀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했던 기회가 기회니만큼 얘기를 이제 듣는데 그분들 딱 이제 첫 주장이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12월 25일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정통교회가 가르치는 거 다 엉터리다. 하나님 교회에 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딱 그 말 듣고는 신선하더라고요. 성탄 12월 25일에 예수님 안 태어났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12월 25일에 태어났으면 겨울인데 그러니까 목자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한밤중에 목자들이 양을 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요. 그죠? 겨울에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은 그래도 좀 따뜻한데 내일은 영하 10도로 이하로 떨어진다고 그러죠. 만약에 그렇게 추운 겨울 밤에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베들레헴 근방에 있던 목자들,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봤잖아요. 목자들이 처음으로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왔거든요. 들에서 뭐 양을 치던. 근데 그 한겨울에 밖에서 양을 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유대 지역에서는 3월부터 한 10월 정도까지만 그 양을 쳐요. 그 바깥에서 나머지는 이제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양도 춥잖아요, 그죠? 아무리 양털 걸스크 입다고 해도 추우니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겨울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 문제는 딱 그걸 가지고 하나 다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정통교회 교리는 다 틀린 거고 우리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데 우리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12월 25일에 탄생하셨는가? 예수님은 헤롯 왕이 통치할 때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의 법적인 아버지는 요셉, 예수님의 육적인 아버지는 요셉이었고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유대 역사가 이 요세푸스는 원래 유대인의 높은 관리인데요. 로마 제국에 이제 변절을 해버린 거예요.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의 장군이 됩니다. 로마의 장군이 되어서 이제 로마 제국의 이스라엘을 거의 이제 AD 67에서 70년 사이에 무너뜨리거든요. 그때 이제 그 모든 광경을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대 역사를 기록하는데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 이야기가 그 사람에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수님 이야기는 성경에서만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그 당시 유대 사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유대 사회를 가장 생생하게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 군인이면서 또 역사가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경건서적을 읽으시든지 하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곧잘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역사적 자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헤롯 왕은 유대 지역을 BC 37년에서 4년, BC 4년까지 이제 다스렸거든요. 예수님은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지금 우리 달력이 기준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주일 설교에도 BC AD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탄생 전하고 안노 도미네 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 이렇게 이제 시대를 구별하는데 그러면 예수님 태어난 해가 딱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예수님 태어난 해는 0년 그죠? 0으로 해서 지금 2025년이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후 2025년이 흐른 게 오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요세푸스에 따르면 헤롯 왕은 BC 4년에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 얘기에 누가 나와요? 헤롯이 나오잖아요. 헤롯이 동방박사들 얘기를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한 걸 알고 군사를 보내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실제로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 다 학살을 하거든요. 헤롯이 살아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BC 4년에 죽었는데 그 후에 예수님 만약 4년 후에 태어났다고 그러면 이 성경 이야기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요세푸스가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적어도 BC 4년에 태어나셨구나.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어느 정도 파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요세푸스가 줘요. 그래서 예수님은 0년에 태어나신 게 아니라 적어도 그로부터 4년 전 혹은 이제 학자들은 한 6, 7년까지도 그 이전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탄생하게 되시는 거예요. 대략 이제 BC 4년 이전에 태어났다. 자, 2번을 보세요. 오늘날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가 된 이유는 AD 6세기에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 오시고 600년이 흐른 그죠? 정확하게 말하면 한 500년 흐른 후에 로마 역사가였던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엑시구스라는 것은 이게 이제 겸손한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이제 디오니시우스인데 겸손한 디오니시우스.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수도사였습니다. 수도사. 그래서 자기 이름을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디오니시우스인데 이 사람이 바로 AD라는 걸 만들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프린트물에 잘못 나갔습니다. 522가 아니라 525년. 그러니까 3년을 더 하셔야 돼요. 525년에 AD라는 것을 만들어요. 이 사람이 만듭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기준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0년에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4년 정도 오차가 나버린 거죠. 4, 5년 정도.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12월 25일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물론 디오니시우스가 예수님이 12월 25일 태어났다 이렇게 정한 건 아니에요. 사실 교회에서 확정이 된 거는 그 전에 한 200년 전인 이제 4세기 중반, 그러니까 300년대 중반이죠. 교황 율리우스 1세라는 교황이 선언을 합니다. 예수님은 12월 25일에 탄생하셨다. 교회에서 이제 전 교회에 12월 25일에 예수님은 탄생하셨다. 이렇게 이제 확정을 해버린 거예요. 근거가 뭐냐? 정확하지가 않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12월 25일 날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한겨울이거든요. 가능성은 없는데 그럼 왜 그럴까? 아마도 생각해 보면 이 12월 25일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당시에 있을 때 이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 12월 25일이에요. 우리 지금 이제 이틀 지났는데 동지 12월 22일이 동지잖아요. 그죠? 맞죠? 동지? 동지가 어떤 날입니까? 밤이 가장 긴 날이죠. 그죠? 하지는 밤이 가장 짧은 날이고 동지 맞죠? 팥죽만 드시지 말고 이런 것도 알아야 돼. 그죠? 동지 가장 이제 밤이 긴 날. 이 말은 그 다음 날부터는 점점 빛이 높아지죠.
그래서 12월 25일을 로마인들은 태양신이 힘을 다시 얻은 날로 잡아요. 그래서 그날을 굉장히 큰 축제로 이제 섬깁니다. 그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초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뭘로 믿어요? 빛, 그죠?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빛이다 그러잖아요. 이제 빛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신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이 날이다. 이렇게 아마도 정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하나님의 교회에서든지 무슨 이상한 데서 와가지고 12월 25일은 아니다 그러면 놀랄 필요가 없어요. 맞아, 그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럼 언제냐? 사실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1월 6일 날 성탄절을 지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 종교회 그리고 러시아 종교회 같은 동방교회들, 거기는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켜요. 지금도 일부 교회들은 그렇게 지키고, 또 어느 교회는 1월 7일 날이 성탄절인 곳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상식적으로 외워둘 필요는 전혀 없고 그냥 그렇다, 이런 것들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이제 12월 25일 날 정확하게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아주 명시적으로 탁 말씀한 거 아닌 이상은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확실히 이거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났느냐 아니면 3월에 태어났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2번을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복음서의 증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자세히 싣고 있습니다. 그죠? 마가복음은 굉장히 축약을 해버려요. 그냥 축약도 아니죠. 사실은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딱 이렇게 선언하고 복음이다 선언하고 이야기가 바로 시작이 돼버리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아주 이제 태초부터 말씀이 있었다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 성육신에 관한 것은 아주 이런 역사적 내용으로 말하지 않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이제 성탄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역사적 사실로서의 성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데요, 이 둘이 차이가 있어요. 마태하고 누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마태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관점에서 기록이 돼요. 요셉의 중심이 돼가지고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에서 누구에게 나타나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요. 마리아에게.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 이제 예수님의 수태를 고지하는, 알려주는 이야기고, 누가는 마리아에게 그렇게 합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1장 18절로 25절인데 요셉의 편에서의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보시면 1번, 요셉과 마리아는 이미 정혼한 상태, 약혼한 상태였어요. 당시 유대인의 풍습에 따르면 여자는 14세에서 16세 사이, 남자의 경우는 16세에서 18세 사이에 보통 결혼을 하게 되는데, 오늘날 기준으로 하면 깜짝 놀랄 일이죠. 그죠? 지금은 한 30대 중반 돼도 안 하는데, 이때는 15세 어간이면 이미 이제 결혼을 하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도 이 나이였던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청소년 시기죠. 청소년 시기. 자, 그런데 약혼을 하고는요, 이게 유대에서 했던 풍습 관례인데, 약혼을 한 후에 결혼은 1년 후에 하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1년 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약혼은요, 법적인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는 약속이 아니에요. 여기도 법적인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것을 파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약혼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부부로서의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 합방하는 것은 1년 후라 할지라도, 결혼식은 1년 후에 할지라도 약혼도 이런 법적인 효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약혼한 다음 1년 후에 신랑이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결혼식을 하게 되고 부부 생활이 하게 됩니다. 자, 2번 보시면 정혼한 상태에서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은 요셉의 편에서 보면 마리아가 부정을 행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죠.
약혼했을 때는 이건 법적인 부부의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합방하는 건 아니에요. 서로 관계를, 부부 관계를 가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 요셉과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그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돼버리면 요셉의 생각에는 마리아의 임신은 자기가 아닌 다른 남자에 의한 임신으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실 율법을 따르면 이거 굉장히 엄한 중한 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경우에는 율법에 따르면 이거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거예요. 간음을 행하였기 때문에. 물론 그 당시에 이렇게 법을 이제 고대 이제 그 구약의 율법을 정확하게 시행했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로마가 이제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 땅에서는 함부로 사람을 사형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사형을 시키고 싶었지만 자기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누구한테 데려가는 거야? 빌라도에게 데려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 지도자들에게도 사형을 처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율법을 따르면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죄인데 마리아가 그러나 이제 실제로 그것이 그렇게 행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만큼 엄중한 것은 분명해요. 엄중한 죄. 자,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파혼을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할 때 주의 사자가, 천사죠, 꿈속에서 나타나 이 마리아의 임신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된 것임을 알려주게 됩니다. 자, 인간적으로 볼 때 정혼한 마리아가 자신과 관계없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지만 요셉은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천사의 명령을 수용하여서 임신한 마리아를 아내로 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요셉이 그렇게 성령의 잉태로 된 마리아를 그냥 아내로 그렇게 했구나, 그게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가 조금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건 요셉에게는 엄청난 큰 도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마음에 아무리 막 이런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하고 막 이러더라도 그 마음이 어땠을런지 결국 이 요셉의 믿음이 그것들을 극복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을 보면요, 이거는 마리아 편에서 이제 예수님의 출생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찬가지로 마리아가 남자와의 성관계 없이 처녀의 몸으로 임신했음을 누가복음에서도 똑같이 강조합니다. 천사로부터 자신이 아들을 낳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와 정혼한 요셉이 받았던 당혹감과 충격 이상으로 마리아도 놀라죠. 마리아도 너무너무 놀랐죠. 자신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임신을 한다니까 이게 이건 너무너무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성령으로 잉태된다고 한들 그걸 누가 믿어주냔 말이에요, 그죠? 자기가 배가 불러올 때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어떻게 수근수근거리게 될까, 이건 너무나 뻔한 건데, 그죠? 그가 결혼을 안 하고 약혼한 상태에서 결혼을 아직 안 했다는 걸 다 알거든요. 뭐 요즘처럼 옆에 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 시대 고대 사회는 다 그 마을에는 저 앞집에는 숟가락이 몇 개고 저 뒷집에는 뭐가 먹고 다 아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분명히 약혼은 했지만 결혼을 안 한 마리아가 배가 점점 불러온다? 이거는 뭐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처녀인 마리아에게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게 되죠. 천사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3번 보세요. 다음 장. 이러한 천사의 설명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게 됩니다.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요셉과 마찬가지로 인간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성육신 사건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죠, 그죠? 처녀의 몸에서 이제 예수님이 잉태되었다. 이거는 뭐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그야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성탄에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한 그 성탄의 사건 이면에는 요셉과 마리아의 사실은 상상하기 어려운 순종,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순종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성탄 사건을 생각할 때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3번 보세요. 예수님 탄생의 과정들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은 언제나 그 시작이 세례자 요한의 탄생으로 시작합니다. 이건 마치 이거 세트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말할 때는 반드시 그 앞에 세례자 요한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그 사명을 받아서 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도 이제 주의 이제 그 엘리야가 먼저 와서 준비하게 돼, 그의 백성들을 준비하게 되겠다, 이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자 요한인 것이죠. 자, 세례자 요한의 탄생을 보시면 누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자녀가 없고 출산 연령이 훨씬 넘은 경건한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의 출생을 예고합니다. 이건 예수님하고 비슷한 것이죠. 자, 2번, 이러한 초자연적 출생, 사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너무 들어서 이제 자녀를 낳을 소망이 없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한 출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출생은 태어날 아이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 이런 예들을 보는데 이삭이 전형적인 예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그 부인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10살 차이거든요. 90세 여인이 아이를 낳았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죠? 천사가 와서 너 내년에 아이 낳는다 하니까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죠. 어떻게 웃었을까요? 막 너무 좋아서 웃었을까요? 아마 굉장히 냉소적이지 않았을까요? 아이고, 주시려면 빨리 좀 주시지, 이렇게 해서 그냥 믿지 못했다고 해서 되게 냉소적인 웃음을 했는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죠. 이제 그 웃었기 때문에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이 웃음이에요. 이삭이 웃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 냉소적인 웃음을 정말 감탄과 감사의 웃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건데, 이삭도 굉장히 중요한 구속사적인 인물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출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또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이 그러한 경우죠. 사무엘도 그러한 경우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 세례자 요한도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경우 메시아 출현을 위하여 백성을 준비시키는 선구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세례자 요한이 항상 함께 등장해요. 먼저 딱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예수님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마리아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임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고요. 3번을 보시면 베들레헴으로의 여행. 사실은 이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 동네에서 살았던 것을 보여요. 나사렛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저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이고, 그런데 그들이 아이를 낳은 것은 베들레헴 남쪽으로 내려와서 아이를 낳았다고요? 왜 그렇게 이동을 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보시면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데, 가이사 아구스도, 이것은 이제 시저 카이사르 뭐 이렇게도 표현했는데 로마 황제 이름이에요. 일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그가 이제 인구 조사를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제 로마 제국 안에 인구 조사를 했는데, 다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호적을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이제 출신지로 가가지고, 오늘날 같으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죠? 지금은 뭐 컴퓨터로 탁탁 뭐 버튼만 몇 개 누르면 땡일 텐데, 그 당시엔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고향으로 가가지고 신고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호적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호적 신고를 하는 이유는 세금을 효과적으로 거두기 위해서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들이 이렇게 이제 세금 때문에 혹은 군사 때문에 징집 때문에 이런 이제 인구 조사를 합니다. 호적 등록을 하도록 합니다. 마침 그때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임신한 상태에서 거의 막달인 상태에서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놀랍게도 미가서에 기록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베들레헴으로 간 이유는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래.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라고 누가복음 2장에서 나오죠. 자,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는 135km에서 145km 정도. 135에서 145km니까 이제 하루에 20몇 킬로씩 걸으면 한 5, 6일을 도보로 가야 하는 그 정도 당시 거리라고 합니다. 자, 베들레헴에서 이제 예수님 나셨습니다. 1번을 보시면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되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알려진 바에 이제 우리 연극 같은 거 보면 예수님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막 배가 불러가지고 다 왔는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 한 연극, 주일날 한 연극에서도 똑같죠. 그 여관 주인이 어떻게 해요? 아주 대차게 없어 막 이렇게 해서 빈방 없어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아주 나쁜 사람이 돼버렸는데, 이름은 모르지만 사실은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여관방에서 태어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근데 여관방에서 우리 빈방이 없다, 방이 없다 이 말은 진짜 방이 없다라기보다는 아이를 출생할 수 있는 적당한 방이 없다라는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럼 마구간은 뭡니까? 이거는 이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지금도 사실은 그런 지역이 있는데 1층에는요, 그 건물의 1층에는 넓은 방에 그 방도 있고 사람도 잘 수 있지만 그 옆에는 짐승도 같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쉬는 그런 마구간 겸용 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 올 때 요셉과 마리아 단둘이 온 게 아닙니다. 그거 당연하겠죠. 그 가족들, 친지들도 같이 올라와서 호적을 등록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게다가 아이도 낳아야 되니까 그런 방을 찾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여관 주인방에 마구간이 딸린 그런 방,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죠. 아기가 태어나기에는 절대 적절하지 않지만 그 방으로 아마 인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유 위에 누였던 것도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여관방 주인을 미워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거는 내려오는 이야기죠. 아마도 그 여관이 어떤 건물처럼 된 건 아니고 동굴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런 전승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아직 이스라엘에 못 가봐가지고 제가 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가면 예수님이 잉태한, 예수님 출생한 교회 그 지역에 그 동굴을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주 325년이니까 굉장히 오래, 지금으로부터 한 1700년 전에 교회를 그 동굴에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출생한 동굴이라고 해서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생교회죠. 탄생교회가 있어요. 자, 2번을 보시면 초대교회에서는 동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음을 확신했다. 그러니까 이 동굴이라고 할 때 진짜 그냥 아무도 없는 동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사람이 숙소로 쓰는 그런 이제 짐승들과 함께 숙소로 쓰는 동굴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롬이라는 사람은 성경책을 번역한 사람인데요, 라틴어로. 그래서 지금도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라틴어 성경입니다. 이 불가타라고 말하는데 불가타 성경인데, 그거를 이제 작성한 사람이 제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주 135년 이래로 이 동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동굴 여관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이제 다들 그것을 그렇겠다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남겼어요.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을 보시면 예수님 탄생의 역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왕궁이 아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관방이라 했지만 분명히 짐승이 함께 있는 정말 비참하고 초라한 곳에서 예수님이 분명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귀인들, 그죠? 귀족들, 왕족들이 아니라 누가 제일 먼저 온 손님이에요? 누가? 목자들이 왔어요. 목자들은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칭송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들, 저 사람 말은 믿을 수가 없어 라고 평을 받고,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던 사람들이 목자였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성탄의 제1호 손님이었어요. 예수님을 맞이한 굉장히 역설적인 것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이 이 세상의 가치관과 사고를 완전히 뒤엎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와 사고를 어리석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사실은 굉장히 혁명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마구간으로 임하셨다. 그를 제일 먼저 찾아온 손님이 당시에 가장 하류에 있었던 목자들이었다. 그리고 예수님도 실제로 가장 많이 만났던 사람들은 세리나 창기와 같은 그 당시에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하찮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주로 만나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안정된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세상을 완전히 뒤집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삶은 그것을 뒤집는 삶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런 어찌 보면 굉장히 혁명적인 생각 혹은 혁명적인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러한 혁명적인, 어떻게 보면 그 사회를 뒤집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 언제 이렇게 세상에 순응하는 모습으로 변질이 되었느냐? 역설적으로 복음이 로마 제국을 뒤덮었을 때, 그래서 로마 제국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었을 때, 이 기독교는 더 이상 혁명적인 종교가 아니라 그 세계의 안정을 위해 딱 부합하는 안정된 종교로 변질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교회는 힘이 있을 때, 돈이 있고 힘이 있을 때 세상과 가장 닮아지게 돼요. 역설적이죠. 사실 예수님은 자신은 이 땅에 계실 때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죠? 예수님 가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 뭐 막 사람들 그 말씀으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지만 어떤 힘을 보여주시거나 뭐 이러지 않았죠. 예수님 체포되실 때 무력하게 끌려가셨잖아요. 그죠? 그런 힘을 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구원자를 원하는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자신을 내어 주시죠. 굉장히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세상을 뒤집는 그런 혁명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사셨고 그의 모든 사역이 그렇게 되어졌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도 그것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남들보다 좀 더 편하고 예수 믿어서 남들보다 좀 더 안락한 삶을 사는 게 목표라면 그 예수님의 탄생과 생각해 보면 정말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성탄 사건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한번 그런 것들도 우리가 성탄에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내용입니다. 자, 5번으로 보겠습니다. 예수의 탄생 후 받으셨던 세 가지 유대교 예식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 유대인 남자는 태어나서 8일 됐을 때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할례를 받을 때 천사가 전한 대로 예수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천사가 알려주죠.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이제 할례 때 이름을 예수라, 이게 확정이 됩니다. 자, 이 이름은 2세기까지, 그러니까 2세기는 한 100년대예요. 100년대 유대인 사이에서 대중적인 이름이었어요. 사실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입니다. 아주 독특한 이름이 아니라 흔한 이름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여호수아, 호세아가 똑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이게 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되잖아요, 그죠? 사도행전에 보면 바예수라는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성경 이름을 볼 때 바라는 말, 이 바씨가 많았네 이렇게 하는 게, 바라는 말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들. 그래서 바돌로메 있죠. 바돌로메는 뭐예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또 나와요. 성경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몇 명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 말고도. 그러니까 흔한 이름이에요. 흔한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흔한 이름인데 이게 이제 200년대로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복음이 많이 전파되면서 싹 사라져요. 예수라는 이름을 안 짓습니다. 왜 안 지을까요? 예수님이 너무 거룩해서. 그것보다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이단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을 그때부터는 안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줄 수가 없잖아요. 제가 만약에 아들을 낳았는데 예수라고 줘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저를 저 큰일 났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안 짓거니와 유대인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짓는데
이단이기 때문에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사라져요, 사실은. 근데 그 전까지는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 토픽 같은데 보시면 예수님의 무덤이 발견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예수님의 무덤이 발견됐다 막 이러면서 몇 년 전에도 몇십 년 전에도 한번 뒤집어졌어요. 예수님 무덤이 발견되는데 예수님 무덤이 있고 그러면 거기 관도 있고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한 게 아니다 막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거에 우리가 현혹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당시 흔한 이름이었다. 이제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항상 뭘 붙였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사렛 예수다. 출신지를 보통 이제 붙일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다소의 바울이다. 다소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다소의 바울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 출신명이 출신지가 이름 앞에 붙기도 합니다. 자, 예수란 말은 구원,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이제 할례를 처음 받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할례 후 33일 후에 있는 마리아의 결례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인데 율법에 따르면 여자는 아들을 낳은 후에 결례 의식을 통과해야 했고 양과 함께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제물로 바쳐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출산을 하면 피를 흘리기 때문에 성경에서 피를 흘리는 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해지는 것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이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마리아가 이제 그 정결하기 위해서 정결 예를 하는데 그때 제물을 뭘로 바쳐요? 비둘기를 바쳐요. 비둘기. 그럼 왜 비둘기를 바치는 게 중요하냐? 가난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즘에 새벽에 지금 레위기 말씀 보고 있는데 레위기에서 제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값비싼 게 소, 그 다음에 이제 염소, 양, 그 다음에 비둘기예요. 근데 비둘기는 누구한테 허락이 되는 제물이냐면 가난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제 제사를 드리게 하셨는데 제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소나 양, 염소는 너무너무 비싸요. 평민들은 그거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속죄를 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비둘기를 가져와라. 더 가난한 사람들은요 곡식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속죄로 곡식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도 언제든지 문을 열어놓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요 하나님께서 문턱을 다 치워버린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받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마리아 요셉이 정결례를 할 때 비둘기를 했다, 비둘기 드렸다. 이거는 예수님의 부모가 가난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가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집은 가난한 집이었어요. 가난한 집.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식으로 하면 흙수저. 예수님 흙수저셨어요. 부모님이 가난하고 학자들은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아마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일찍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은 일찍 죽었을 거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마리아는 자주 등장하는데 요셉은 아예 없어져요. 어릴 때 얘기에서는 이제 그 외에는 사라져 버리거든요. 아마 일찍 죽은 것 같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게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뭐예요? 소년 가장 역할을 했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수거든요, 그죠? 목수인데 막 이 대패질 하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어떤 거와 가장 가깝냐면 일용직 노동자, 그 공사장에서 나가가지고 일하는 분 있잖아요. 아마 예수님이 거기에 가까웠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인데 나사렛에서 약 6km 떨어진 곳에 세포리스라는 이제 로마 도시, 아주 세련된 로마 도시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세포리스의 극장, 지금 극장은 영화 보는 극장이 아니라 큰 원형 경기장 같은 거예요. 이제 경기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건물들이 막 세워졌거든요. 아마도 예수님은 거기 가서 일을 하셨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가정을 꾸려야 됐으니까. 어쨌든 예수님 밑에 동생들이 있잖아요. 이 동생들은 요셉과 마리아의 부부관계 속에서 탄생한 자녀들이지만 어쨌든 이 동생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셔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수님이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막 그 금발 머리에 머리 찰랑찰랑하고 막 바람이 불면 휘어질 것 같이 아주 얍상하게 그 요즘에 아이돌 같이 생긴 그 예수님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 그건 정말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서구인들이 만들어낸 가짜 예수님이고 진짜는 사실은 얼굴도 꺼머티틱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 중동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런 얼굴에다가 몸도 아마 근육질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보디빌더를 했다는 게 아니라 막 맨날 막노동을 하셨으니까 몸에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다. 그러니까 막 여리여리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건 환상 속의 예수님이다. 실제로는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무수한 노동을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곱게 자라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 죄를 짓는 것 빼고는 우리와 똑같이 경험하셨다라고 할 때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한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부담감, 이런 것들을 예수님도 다 경험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 이제 세 번째 보시면요, 예수님을 속하는 혹은 성전에 봉헌하는 예식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장자, 첫째 아들이죠. 장자에게만 해당되는 예식. 그러니까 예수님도 장자죠. 이때 이제 유월절 때 장자가 구원받는 것을 기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5세겔을 이제 지불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행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보시면 6번을 보면 동방박사들의 방문이 있습니다. 슈타인이라는 이제 학자가 있는데 신학학자, 유명한 신학학자인데요. 이 동방박사의 방문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직후가 아니라 상당히 시간이 흐른 후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제가 이제 주일날도 이 말씀을 드렸죠. 목자들이 예수님 제일 먼저 방문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제 동방박사들이 그 다음 온 거 아니냐. 그래서 그림도 예수님이 딱 마구간에 있을 때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절하는 모습, 그런 그림들도 있거든요. 근데 아마 그것도 사실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그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이 동방박사들은 마구간 여관방으로 온 게 아니에요. 어디로 와요? 집으로 왔습니다. 집. 그래서 집으로 방문을 했어요. 이미 이제 그 베들레헴 어느 지역의 집에 상당 기간 머물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성경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이 좀 흘렀다라고 보는 이유는 이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에 헤롯이 명령을 내리죠. 베들레헴 주변의 아이들 다 죽여라 명령 내리죠. 끔찍한 유아학살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때 기준이 뭐예요? 2살 이하로. 만약에 그때가 갓 태어날 때라면 2살 이하로 할 필요가 없죠. 지금 막 태어난 아이들 1년 이하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2살 이하라고 한 거는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비둘기 제물 바쳤잖아요, 그죠?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와서 뭘 드려요? 예수님 앞에 황금, 모략, 유향, 이 세 가지는요 가장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물품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값으로 환산하기 쉽지 않은 엄청나게 비싼 물품들입니다. 물론 양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황금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금값 엄청 비싼데 하여튼 그때도 비쌌겠죠. 금, 그죠? 이제 유향, 몰약 이런 것들은요 엄청나게 고가품이에요. 사치품이란 말이에요. 그걸 드렸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이제 이제 정결례를 드린다 할 때 이들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 사람 부모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에게 황금이 있었다면 염소 정도는 바쳤을 것 같아, 그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비둘기 바쳤다는 것은 그 이후 방문이라는 것을 암시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7번입니다. 애굽으로의 피신과 나사렛으로의 이주. 주의 사자가 준 명령대로 요셉은 아기와 마리아와 함께 헤롯의 위협을 피해, 헤롯이 죽이려고 그랬으니까 애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성경은 애굽에서의 그들의 생활에 관해 아무것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들이 가난하잖아요. 가난한데 외국으로 가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뭔 돈으로 해? 뭔 돈으로 갔어? 이렇게 생각이 딱 들잖아요. 아마도 이때는 동방 박사들이 바친 그 예물들이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 여행을 가능케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전 4년에 헤롯이 죽자 요셉은 그의 가족과 함께 나사렛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예수님 탄생의 증인들인데요. 첫 번째 유대 왕 헤롯. 헤롯 왕은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온 박사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왕이 출생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러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것을 알게 되는데, 그는 박사들에게 왕을 만나면 자신에게 알려줘서 경배하도록 하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죽이려고 하였죠. 그죠? 2번, 예수님을 만난 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고국으로 그냥 돌아가게 됩니다.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아는 헤롯은 베들레헴에 사는 2세 이하의 모든 아기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너무 잔인하죠. 너무나 잔인한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헤롯이 그럴 만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헤롯 왕이 자신의 왕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위협을 가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죽였어요. 누구도 죽였냐면 자기 장모를 죽였고, 그리고 자기 아들 셋을 죽이고 부인도 죽였어요. 다 처형시켜 버렸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이 권력욕에 이제 거된 붙잡힌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 용납이 안 되죠. 용납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폭군이었습니다. 자, 3번. 당시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2살 이하의 남자아이 숫자는 20명을 크게 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 들으면서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다 죽였대 그러면서 수백 명 다 죽은 수천 명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당시 이제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베들레헴은 조그만 동네였기 때문에 많아야 한 20명 정도의 아기들. 그런데 유아 20명이 학살당했다, 아무 죄 없이 죽었다. 이거는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죠.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자, 동방박사들 보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비록 이교도이긴 해도 다 신교를 믿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들이 아기 예수께 몸을 굽혀 경배한 것은 동방에서 신이나 왕에게 취해야 될 적절한 태도였다. 그들이 아기 예수께 바친 유향과 모략, 황금은 물론이고요, 유향과 모략은 동방의 특산물로서 지중해 문명권이 대표적으로 수입해오던 사치품, 아주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의 별이 나타난 사건은 예수님의 탄생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데요, 마태복음 2장에 의하면 별이 박사들을 인도하죠. 그래서 우리 항상 이 별을 따라 왔다, 동방박사들이 왔다 그러죠. 자, 여기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1606년 천문학자인 요하네스 케플러는 또 유명한 사람인데, 토성과 목성이 주전 7년에 5, 6월달과 9, 10월 그리고 12월에 일직선상에 놓였다는 사실을 들어서 동방박사들을 이끈 별을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케플러는 805년 만에 한 번 일어나는 새 행성의 일렬 배치가 바로 베들레헴의 별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 당시 목성과 토성, 이게 이제 일렬이 됐다는 건데, 이 목성은 당시 사람들에게 목성은 왕의 별이에요. 왕, 크잖아요. 목성이 큰 별이잖아요. 왕의 별로 되어졌고, 토성은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성과 토성이 일렬로 될 때 이 천문학자였던 이 이제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야, 유대인의 땅에 왕이 났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5번 보세요. 어떤 이들은 신성 혹은 초신성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거는 이제 별이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하면 엄청난 빛을 발합니다. 엄청난 빛을 발하는데, 그래서 이제 희미하던 빛이 한 10만 배 정도 확 발산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6번은 주전 12, 11년경에 헨리해성 들어보셨죠? 주기적으로 이제 지구 사이를 지나가는데 이때도 헨리해성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별 따라온 거 아니냐? 근데 이거는 예수님의 탄생과 너무 시기적으로 이게 너무 빨리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7번, 천문학과 점성술은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매우 유행했으며 당시에 많은 사람이 이 별의 등장을 중요한 사건의 전조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므로 박사들 또한 이런 현상을 목격하고 그 의미를 숙고했으며 성경의 증언대로 유대에서 나올 세계적인 왕을 만날 기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목자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밤에 밖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구주의 탄생 소식을 알렸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는 일은 대개 3월에서 11월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겨울 동안에는 우리에서 양들이 길러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겨울에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거의 분명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목자들이 당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정직한 존재로 간주되었고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양을 치기 위해 종교 활동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이를 통해서 그런 목자들인데 그 목자들이 제일 먼저 초청이 됐다라는 것은 이 복음이 가난한 자, 죄인, 버림받은 자, 이런 목자와 같은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누가복음이 잘 전해준다,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출생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된 성경의 내용이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쉽게 단정해서 불신하지 않아야 돼요. 이제 우리 동정녀 탄생, 처녀의 몸에서 어떻게 아기가 태어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동방박사인데 어떻게 별을 보고 이렇게 올 수 있어? 이거 다 동화책처럼, 신화처럼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2번 보세요. 우리는 아기 예수의 탄생과 관련된 복음서 내용의 진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역사적 자료로 복음서보다도 더 오래되고 신뢰할 만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는데 이 성경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신약 성경이요. 이제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을 하였는데 그게 이제 약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에 이걸 기록했는데 그 당시의 글, 그 2000년 전에 쓴 글들이, 2000년 전도에 기록된 글들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남겨진 글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철학자들, 뭐 대단한 인물들 있잖아요. 그들의 글 사실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후대에 이제 전승되거나 어디 이제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부정확하게 남겨진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제한적으로 추론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만큼 이렇게 오래되었는데도 정확한 내용을 기술한 책이 고대 사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저 종교적인 책으로 치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에 보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어떤 이제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했는지 아는데, 자기가 이 모든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조사하여 알아보아서 기록을 했다, 차례대로 기록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어느 면에서는 역사가로서 글을 썼다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그저 우리 교회에서만 읽는 책이니까, 그리고 종교적인 책이니까 역사적으로는 좀 무시해도 돼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역사적으로 굉장히 신뢰할 만한 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보시면요, 현존하는 역사적 자료 중에 복음서 내용에 반대하는 가장 오래된 주장은 교부 오리겐이 AD 248년, 그러니까 이 내용도 복음서가 쓰여지고 무려 200년 후에 쓰여진 내용이에요. 그죠? 200년. 이제 이교도 셀수스 콘트라 켈숨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켈수스 논박이라는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로마 군인이었던 판테라라는 사람이 마리아와 부정한 관계를 통해서 예수를 낳았다, 그렇게 글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걸 보고 봐라, 예수는 사실은 이 사생아다 같다, 막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사실은 오히려 이 글이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엉터리, 이후에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폄하하고 또한 부정하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라고 오히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확실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보세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는 처음부터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실험하여 그 진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합리적 설명을 위해 제공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역사 안에 개입하여 자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읽으면서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로서 당연히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약속하신, 그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내용을 실제로 이루시기 위해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 성육신이라는 사건을 일으키셨다.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이 복음서의 예수 탄생 이야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여기에 처녀의 탄생, 동방 박사가 별을 따고 따라와, 이게 동화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폄하할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얼마든지 신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태도로 저자들이 기록을 했고, 이제 우리가 또 성경은 성령님의 역사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오류가 없다라고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더욱이 여기에 핵심은 그런 역사적 사실을 하나하나씩
알려주기 위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성육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가를 보여주는 데 주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성탄 이야기가 우리의 관심사를 충족시키려고 했다면 12월 25일이라는 날짜가 있었겠죠, 그죠? 날짜를 기록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날에 태어났다, 몇 시에 태어났다, 뭐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그죠? 그러니까 성경의 관심,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창세기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를 오늘날 우리가 과학의 눈으로 진화론 배운 걸로 다 딱 들이대면서 봐라, 이 성경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과학적 사실을 이해하게끔 창세기를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뜻과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밝히기 위한 신학적인 내용인 것이죠. 믿음의 내용이다. 거기에 일단 초점을 맞추고 보아야 된다. 그러나 그 사건은 분명히 역사에서 일어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의 기록, 성경이 적어도 말하고 있는 부분은 역사적으로 신뢰할 사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탄생의 신학적 의미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성탄절 이야기에서의 핵심은 바로 성육신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는 동정녀 탄생보다 본질적으로 앞섭니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하고 그 오신 방법이 어떠한 것인가를 밝히는 것입니다. 한편 성경은 성육신이 분명히 동정녀 수태를 통해서 일어났음을 증거합니다. 동정녀 수태가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시는 방법이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정녀 탄생 자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실 때 동정녀 탄생을 그 방법으로 취하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 역사상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역사상 다시 반복되지 않는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런 신비는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연한 것이다 라고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는데, 사실 성탄의 내용들을 살펴보려면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간략하게 오늘 내용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성경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생각하는 성탄 사건이 아니라 이 성경이 증거하는 이 성탄 사건의 참 의미를 우리 마음에 온전히 새겨서 성탄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 가운데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